부터 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네. 저는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감사. 그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말로 선포하면은요, 막 온몸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둠들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어둠이 사라져.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감사를 뺏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찡그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걸음걸음마다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셔서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참으로 정말 사망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뺏고 감사를 뺏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영적인 싸움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뺏는 사단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요 사단에게 정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 커트라인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욕심을, 사람의 욕심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또 계속해서 욕심 부리고 사니까는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족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정말 이 마귀가 와가지고요, 너 죽지 않아.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그렇게 속이는데도 이 욕심이 발동되면은요, 막 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자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것처럼, 그 결국은 따먹잖아요. 그게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 이 욕심을 정말 올무로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정말 넘어지게 만들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시험 받는 거,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 아니겠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그 많은 부족이 있어요. 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욕심으로 살아. 감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걸어서 교회 오신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몇 초에 한 명씩 그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하대책 해보면 한 7분이나 이렇게 7초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서. 우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굶어 죽어, 이렇게 라면 끓여 먹지? 그럴 수도 있는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기근과 이런 그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그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물도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은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 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 수질 때문에 죽어가요. 그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도 못 믿어서 그거 뭐 정수기 통해서 나와 가지고 뭐 비싼 그 물을 사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안 좋은 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따뜻한 그 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욕심이 생기면은요, 욕심이 앞장서면은요, 이런 걸 다 까먹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것만 추구하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자꾸 비교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비교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은 교만해져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에 콕 들어박혀서 꼼짝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고린도 교회에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계속하면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다투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맨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그곳에 어디 있겠어요? 감사는 다 빠지고 마는 거지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 네. 정말 그 한 가지만을 향해서, 한쪽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큰 기업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큰 집 짓고 막 여기에만, 그러니까 100사람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은요, 한 사람만 1등이지 나머지는 다 처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정말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걸작품으로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다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다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면은 1등이 될 수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정말 겸손을 말씀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막 비교하며 그걸 찾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20명이 간증해요. 20명. 21일간 하는데 20일 동안 이제 강사님들이 나와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귀합니다. 다 1등이에요. 1등. 제가 보니까 다 1등인데 왜 1등이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랬죠. 그중에 하나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구직해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장애인 하나가 있어도 어렵잖아요, 온 식구들이. 근데 이 사람이 수백 명의 그 장애인들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해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이요셉 작가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요,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그 NGO 단체하고 이렇게 또 외국에 나가면서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그 가서 이 우물 같은 것도 파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쪽에 우물을 50개를 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에 이 우물 깨끗한 물이 나오기만 해도요 얼마나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최고 아니겠어요? 그 분야에 최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전던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어제는 저 정민교 목사님이라고요. 시각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섬기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건강한 분인데 이분이 그 시각 장애인을 섬기려고 자기가 시각장애인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기도하는데 아니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아내를 얻은 거예요. 나이 차이도 13살 차이 연상의 여인.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복음화율이 높지 않은데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서 모두가 다 이곳을 향해 가면은 다 1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1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것을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염려 걱정이에요. 염려 걱정. 정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염려 걱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염려 걱정보다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 걱정이 일어나지도 아니할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사실 이런 염려들이 걱정들 안 해도 될 것인데 땡겨가지고 연세가 더 드시면 걱정이 더 많아져. 이 걱정 저 걱정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향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보면은요, 내일 염려하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또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돼요. 지금 감사하면 지금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이게 잘 이해가 되어져야 돼. 요 마귀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면 지금 염려하잖아요. 지금 내일 걸 염려하잖아. 내일 되면 또 염려하는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면은 내일 또 감사가 돼. 할렐루야.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 저녁에 감사, 내일 아침에 감사.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사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감사하면 영원히 감사한 거예요. 그 마귀는 그렇게 속여. 이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은 10%도 안 돼. 그 90%를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은요,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이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 그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믿음생활 집사님이신데 믿음생활 잘 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가서 미국 가서 유학해서 너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정말 부하게 멋지게 잘 살아라. 이래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이 쉽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자녀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툭하면 매스컴에 나오고 막 이런 그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가 일하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는 거 이런 것을요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아들을 좀 감옥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재활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보내달라고 가가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감옥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많이 변화되고 1년 반인가 지났대요. 앞으로 이제 또 1년 반 더 지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 거기 마약하는 그 아이들에게. 전두환 대통령 그 손자인가요? 그때 막 한참 유튜브 막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마약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 이렇게 하는데 잠깐 얼굴 비추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남경필 전 지사가 마약 퇴치하는 일을 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 이런 거는요 흥미도 없고, 도지사 돼서 이혼했대요. 도지사에서 부인이 난 도지사 쓰면 그 이혼한다. 근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서 정치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정치하냐고.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 최고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직업으로 알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보람을 얻으며, 그러면서 이제 마약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쪽에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달란트를 주셔서 그쪽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쭉 보면은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더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방인의 차원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도 온통 여러분들 이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뭘 먹지, 어떻게 하면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막 이것만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셔. 다 아시고 이거는 덤이요 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은요 어차피 광야예요. 광야. 부족한 것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는요 부족이 다 있어요. 부족이 다 있어. 부족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부족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들, 참 이 염려들이 오잖아요.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된다면은요 밤을 새워서 염려해야지.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야지. 그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켜주심이 뭐냐면요 평강이요. 샬롬. 샬롬.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까지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하고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눈물도 애통함도 뭐 가난 기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여기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세상에 그 가치로 우리가 살면은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은 찡그려지고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사단은 너무 좋아하지요. 그래, 내 계획에 내가 잘 들어왔구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이기에, 지난번에는 하박국 감사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죽음 앞에서 끝까지의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 김철자 권사님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권사님 이제 육신이 점점 약해지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잘 예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 길을 다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번 사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그거와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이 세상 떠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갔다 오면서. 맞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느 날 몸도 아프고 또 이럴 때가 오거든요. 우리 몸은요 세월 지나면 쇠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이지 뭐 더 강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품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최후의 승리잖아요. 이 세상 뭐 건강할 때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몸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천국에 대해서 흐릿해지면요 이거보다 안타까움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그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결국은 왕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때 다리오 왕 때도 정말 총리가 되어서 3명의 총리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치리했는데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대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막 그냥 시기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자기들 욕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총리 되면 얼마나 귀해.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맨 그냥 위에서 아는 사람 배 아파가지고 그냥 그를 끌어내리면 자기가 그곳에 올라갈 것 같은지, 결국은 왕께 조서를 내리게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0일 안에 누구든지 정말 왕과 사람이나 그 다른 대상에게 그 기도하면은 이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는 그렇게 구하면은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그러니까 왕이요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다니엘을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록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장 찍고서 두고 봐라 하고서 보는데, 이 다니엘도 그 사실을 다 알아. 그 다른 총리들이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정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이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독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끝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그 신앙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길 바라요. 다니엘 못지 아니하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잃지 않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찌 내가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거든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를 잃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들 다니엘서 3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왕이여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보니까 세 사람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다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세상에 그 풀무불 얼마나 대단해요. 굶주린 사자입 대단하잖아요. 물 할 것 없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하고 작다면 어찌 감사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모면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100이면 100 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세상 환난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린 승리의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전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 서론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 그들은요, 결과로서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도 알잖아요. 어려운 때 내가 모래 위를 걷고 있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뭐 했어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었어.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들고 안고 업고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셔.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려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더 품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 함께 하시고 같이 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 혼자다. 보니까 간증자들 바라보니까 막 그냥 그 서로는 보면은요,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아프고 갈등하고 막 그런데요. 나중에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광야 아닙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막 그냥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말도 안 들어.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무슨 말 했는데 들려오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이제 풀무릇 단련하면서도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 동굴의 삶이 아니에요. 터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널은요, 언젠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만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면은요, 그게 길어져. 여러분, 감사하면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이 염려의 일들, 걱정의 일들, 뭐 문제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경험해 보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은요,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막 엄청난 감사들이, 그 조건들이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전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해리스가 돼야 된다고 하든 뭐 이러는데, 저는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최선은 아니지만은 뭐 그분의 행한 걸 이렇게 볼 때 뭐 그렇게 뭐 칭찬하고 그럴 건 없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 기독교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정도, 이 동성애, 동성결혼, 뭐 차별금지법이 뭐니 해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낙태라든가 막 이런 것들, 사람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결국은 망해요, 망해. 아무리 미국이 커 보여도요,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남경필 지사님이, 전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얘야, 네가 잘 배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를 유학 보낸다. 그렇게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좀 영적으로 좀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너는 잘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마약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 유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쓰임받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벌어야 되지, 막 나라도 경제. 근데요, 그게 무너지는 게 순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이 돼버리면은요, 죄와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이걸 막 몇십억을 줬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약을 시작했어. 몇십억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뭐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 해도요, 뭐 굉장히 강대국이라 해도요, 그들이 다 마약에 물들고 동성애에 물들고 하면은요, 나라 없어지는 거는요, 순간이요, 망하는 거는요, 이미 망해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돼요. 돈이 뭐 얼마큼 뭐 경제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가정과 사회가, 개인이 몰락하는 거예요. 순간에 몰락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거 가지고서 나가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순간에 다 망하잖아요. 못된 친구들이 달라붙으면서 가지고 간 돈 다 없애버리고, 다 날아가 버려서 순간에 없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 결국은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살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요, 영혼육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유혹하고 함정을 파놨어. 그래, 요새는 돈이 최고야. 돈 벌고 너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너 그렇게 막 즐기며 살아? 이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 자식들에도 하나님께 맡겨.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버려야 돼.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헛된 거 쫓아가지 마세요. 다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 한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감사의 삶이 되는 우리 배방중앙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